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오늘날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종으로 사용했는데 호락호락 내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려고 할 때 바로는 끝까지 반발하고 끝까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거대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보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이 세상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이 세상 죄악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해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나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로는 말하기를 나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종교를 가지려거든 애굽 땅에서 가져라, 이 땅에서 못 나간다, 종살이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란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종교만 가져라, 종교 가지는 것은 타하지 않겠다, 종교는 가져도 좋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고 방종하게 살면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는 것은 허락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꼭 그와 같은 캠페인을 합니다. 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러나 종교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속에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져라.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 종교를 너희 생활에 유익되게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종교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구복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 종교란 뭐냐? 그걸 가지고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뼈충탑 위에 올려놓고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삿불이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인기를 사용해서 너희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그런 이상의 종교는 믿지 마라. 그 다음엔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마귀적으로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것은 하나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삼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어서 변화받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기에서 살면서 그저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으로서 종교를 믿지 그 이상의 기독교는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생활 자체는 예수 안 믿는 죄인보다도 한 수를 더 뜨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런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 말과 같습니다. 좋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종교를 하나 더 플러스만 시켜라.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삶에 종교를 하나 더 플러스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가지지 말고 종교란 하나의 의식을 플러스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또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서 벗어 던져버리고 보혈로 시선받아 변화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종교를 하나 플러스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마귀의 어리석은 꾀임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종교 하나를 더 플러스한 종살이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바로는 말하기를 못 나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이 몰려오면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타협의 수단을 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럼 좋다. 일단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마라. 우리 군대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눈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너희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 멀리는 못 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다. 예수를 이제 믿어라. 믿기는 믿어대 중생은 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좋다. 교회 나가라. 그러나 미친 듯이 믿었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라.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교회 나가는 좋지만은 당신 친구는 모 집사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교회 가는 그 미친 듯이 그러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믿어야지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무 떠나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너무 들어가지 말라. 그저 세속적인 세상에서 조금 떠나가지고서 적당하게 믿는 둥 아닌 믿는 둥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그런 상태에서 믿어야지. 정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생애가 활딱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민은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천당 세계 조금 근처까지 구경만 가거라. 이 땅에서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 흉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종교를 가졌는데 그 다음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건 뭡니까? 성수주일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혹시 시간이 나거들랑 교회 나가라. 그 이외에는 스트레스에 걸려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등산 가는 것이 좋다. 또 낚시 가는 것도 좋고 골프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것 좋지 않느냐. 교회 그건 시간이 있으면 적당하게 가는 것이지 미친 듯이 가는 것은 그는 종교광이 된다. 안 된다. 꼭 성수주의를 하지 마라. 11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뼈 빠지게 버린 돈을 11조를 드린단 말이냐. 돈은 너 거야. 그러므로 나가서 연보할 때 제일 적은 단위로 드려라. 혹시 포켓에 손 넣어보고 잡힌 것이 10,000원짜리가 잡히거든 불이 나게 넣어놓고 1,000원짜리로 바꾸어라. 1,000원짜리가 나오고들랑 100원짜리로 바꾸어라. 그래야지 너희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께 진짜 11조 드리고 이러면 이건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기도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적당히 고개 숙여서 아멘 하면 되지. 그 옆에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꽐을 치고 막 눈을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철야 어림도 없는 소리면 몸 약해진다. 몸 약해져. 보약을 먹어도 몸이 요사이 약해지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앉아있으면 약해지지 않느냐. 금식기도인 큰일 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퀭한데 그런 소리 하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다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종교적인 광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회는 점잖하게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좀 졸음이 오면 좀 졸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성령을 받아.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도 창피하게. 글쎄 믿음은 자기 혼자 간지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까지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전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믿기는 믿어. 못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아. 그러나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굽을 떠나기는 떠나되 적당한 거리가 있어. 언제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지. 우리를 휙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라고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두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적을 옮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면 완전히 나가지. 조금 떨어진 데 있다가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고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는 이러한 타협적인 삶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럼 안 내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니 나중에 바로가 견디지 못하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타협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기를 좋다. 너희 남자만 나가거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타협이 뭡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떠나라. 남자들 떠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그러나 너희 처자는 안 내보내준다. 세상에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처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애굽에 두고 난 다음에 그래 애굽에서 떠나가서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몇 달 있다가 돌아오려고 자기 혼자만 나가겠습니까? 바로가 알았거든. 남자만 나가라. 그러면 남자들이 욱 나갔다가 자기들 얼마 있지 않으면 삭삭 빌면서 처자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그와 같은 계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되 세상에 묶인 끈앞풀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아내와 자식을 두라. 그러면 기필코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끈앞풀이 가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나중엔 타협하다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는 말은 종교는 자유니까 너만 믿지 온 가족은 다 권하지 마라. 남편이 믿느냐 아내와 자식은 권하지 마라. 아내가 믿느냐 남편과 자식에게 권하지 마라. 종교라는 것은 자유다. 개인이 믿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권면하시면 안 된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싶으면 너만 믿어라. 가족에게는 권면치 말라. 이것은 마귀가 그 작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에 끈앞풀이 잡혀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결국에는 세속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와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이 주일 교회 나가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게 뭐야? 이웃집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 데리고 무슨 산에도 놀러가고 들에도 놀러가고 가족들 단위로 주일날은 재미있는 생활 떠는데 그래 나와 자식은 집에 내놓고 당신 혼자만 천당하겠다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우리를 내버려 두기요? 어디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살자. 이래서 자꾸 괴롭히면 남편이 나중에는 부인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만 예수 믿으면 남자가 말합니다. 집에 부인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남편이 집에 있어도 남편 대접을 안 해주니 좋다. 당신 마음대로 나가라. 당신 교회 나가는 이유 안다. 당신 교회 목사에게 반해서 나가지. 좋다. 아예 그냥 반해서 나갈 바에는 다 살아라. 그 목사하고 살아.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소리를 부인에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왜 주일날 그렇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쁜 옷 입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네 수가 틀렸다 알았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나가라. 내가 이혼해주마. 나는 내대로 살게. 자, 그 화가 나서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교회로 오는 그 부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나가다가 남편 마음 바람들라. 빗나간 길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만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하는 말이 믿음은 너 혼자 믿어라. 남편 권하지 말고 아내 권하지 말고 자식 권면하지 마라.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너 혼자는 안 믿어집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 집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불공평하게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합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겉은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세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겉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속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한다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비록 그 신분이 기생이라도 몸을 팔고자 하는 기생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전심전력으로 온 가족을 집에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는다. 결사적으로 일주일 온 가족을 집으로 끌어모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이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알기에도 우리 세대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고 살면서 내 혼자만 믿으면 된다, 내 혼자만 천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온 가족을 다 주께로 이끌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처자를 다 데리고 나가지, 우리 남정네만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손으로 재앙을 애굽에 막 내리니까 나중에 바로가 네 번째 또 타협안을 냈었습니다. 네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좋다, 너희 다 가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가라. 다 가되 짐승은 남겨두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다 가되 재산은 못 가져간다. 재물은 세상에 남겨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재물을 다 남겨놓으면 갔다가 재물 찾으러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재물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속의 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곳에 꼭 그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가라. 그러나 재물은 못 가져나간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이다. 마음으로만 믿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절대로 100%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그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봉사가 없는 신앙이야말로 절름발이 신앙이요 언제나 세상의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탐욕이 울켜지고 세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신앙에 파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얻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빌려준 시간에 빌려준 몸을 가지고 태양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받고 물을 공짜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궁극적으로 내가 창조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와서 이 세상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물질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합니다. 믿기는 믿되 11조는 드리지 마라. 물질은 드리지 마라. 재산은 세상에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와 큰 물을 도둑질한 결과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 봉사해도 잘 살더라. 한번 가서 따져보세요. 그들이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물질로서 그들이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도 정신적인 고가르고 메말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오늘날 도덕적인 정신적인 피폐함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당장 내가 있는 요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끌고 나가서 자식에게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 삽으로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파니까 뒤에서 빠따라서 자식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때려가 자식이 구덩이에 떨어지니까 입에다가 흙을 쳐넣어가지고서 파묻어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빠따로 때려서 죽여서 파묻는다. 또 보니까 중학생 하나가 빠따로 가지고서 아버지도 때려 죽이고 엄마도 때려 죽이고 할머니도 때려 죽였었습니다.
처치에 살인 사건입니다. 또 한 남자는 자기 부인을 미국으로 여행하자고 꽤 데려갔었습니다. 데려가기 전에 부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한 1억엔을 들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데려가서 렌터카에서 혼자 차 운전하고 난 다음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장충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자고 데려가서 부인을 쏘아 죽이고 자기는 일본에 들어와서 1억엔 보험을 타냈다가 잡혔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서 황폐한 마음 가운데 사랑이란 잃어버린 것이 그곳에서 무슨 삶의 행복이 있단 말인 것입니까? 사람이란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인생을 행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10분지 9를 축복해 주심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위탁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처자와 함께 물질도 다 가지고 나오겠다. 결국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바로를 정복하고 모든 처자와 물질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를 다 함께 데리고 물질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재단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 속에 그저 종교로서 만족하라고 하든지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너만 믿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든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책략을 깨닫고 단호하게 서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너를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초기에 좌절과 낙심과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는 예민해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가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맥가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거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라. 그리고 밑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적어 놓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믿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거나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허드슨 테일러 목사처럼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습니다. 더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가 그 고민에서 승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의 어드바이스 때문인 것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라.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자동적으로 잘 믿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지기를 잘 원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이를 드러내고 어르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보다 문제보다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발부동 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원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원수가 한 길로 막았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우리 힘으로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백중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3차원과 제4차원의 대결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인간 3차원의 완성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차원은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로서 골리앗은 가장 완성품된 인간으로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고 블레셋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가 거의 3m 되는 거인이며 키가 3m입니다. 저희 2배쯤 되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 근처 가서 상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저는 몸 전체 몸무게가 64kg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떼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창자로는 배털채만 한치 두꺼웠고 창날의 쇠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습니다. 호위병 하나가 거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3차원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사가 없어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고 능력이 한이 없는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니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점점 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원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원수에게 묶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할 때 여기에 10대 소년인 다윗이 나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말하기를 너는 어림도 없다. 저 사람은 30대부터 대장군인데 너는 초리비동이 들어가서 어떻게 저 사람과 싸워 이기느냐. 그럴 때 다윗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으러 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내고 달라달면 주먹을 쳐서 죽였습니다. 나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이깁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장군으로 와도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기 자신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으나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완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꿈꾸고 기적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인간 언어를 사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4차원적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말을 했고 그는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이미 골리앗을 쳐 이긴 꿈을 꾸었었습니다. 기적을 마음속에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말을 쓰지 않고 4차원의 영적인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의 4차원적인 꿈을 가슴에 품고 나가니까 꿈은 이깁니다. 꿈이 다윗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신 꿈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함께 싸움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만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는 3차원적인 현실에서 텅 빈 그물과 빈배 대신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새벽녘에는 고기가 물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고기는 밤에 해변가에 나가 있다가 해가 뜨면은 물 깊은 곳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을 자러 물 깊은 곳에 간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상상을 초월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 때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 처음 봤습니다. 소낙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가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모여올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고 이슬람 교도들이 반대에 회방하고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전차를 가지고 와서 집회 장소를 둘러 진치고 있고 사람들마다 집회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차원의 세계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되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면 우리 서울에 비가 오던 비가 다 그친 적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하나님도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도 기적을 행하시므로 우리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비를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와요. 아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교는 해야 되겠고 비가 노박 쏟아지고 위에 가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원고지를 드는데 원고지에 비가 쏟아지니까 잉크가 베어서 글자가 안 보입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니까 비가 뚝뚝뚝 그쳐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30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더 멋진 것은 설교를 마치고 비 오기 전에 호텔로 돌아와야 되고 빨리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적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은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칙을 따라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며 기적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온 것도 파도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다가 유령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다가 물 위에 서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보고 오라고 하시면 건너가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배에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바라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기적을 믿고 걸어나갈 때 물으로 걸어갔었습니다. 쩌벅쩌벅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물보레가 얼굴을 덮치니까 그만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데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생각하고 물에 빠지는 것을 생각하고 물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고함을 치니까 반드시 물에 빠지시죠. 물에 빠지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어오는 맹렬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여러분 발걸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는 아무 경험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치를 같이 어두워도 같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외줄타기 선수가 미국 시카고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건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려 65층 높이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외줄 위를 138m나 걸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줄타기의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래를 보거나 좌우를 본다면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려운 난간을 지나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또 환경을 바라보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영어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측을 봤다가 좌측을 봤다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고정시켜 놓고 나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좌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제가 나이 60이 됐을 때 스키를 배워서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타니까 재미가 있어서 점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키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를 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들이 나를 따라서 줄을 서서 스키를 탔는데 근 50%나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을 다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나에게 모여와서 스키 타지 말라고 강청을 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손가락도 하나 안 부러졌습니다. 왜 그러냐? 바라봄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키를 타면 그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면 벼랑 같습니다. 그러면 막 무릎이 들리고 정신이 야측해서 눈깜짝할 사이에 뒹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키를 타면 제일 꼭대기에서 내 앞에 1m 앞만 바라보지 절대 저 아래 언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른편 왼편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1m만 앞만 바라보고 시작해서 나가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이, 내가 넘어지면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면 주님이 꼭 살려주십니다. 장로님들은 넘어서 지고 주의 정도는 뒹굴어도 나는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 내려가는 것은 눈을 딱 고정시켜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스키 탈 때 생각이 나서 눈을 딱 고정하고 주여 이번에도 살려주시옵소서, 인생 스키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방황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 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난 저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목표 있는 꿈을 힘차게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이 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을 살피고 앞뒤를 바라보고 잡생각이 들어오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갔다고 우리 버리고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서 십자가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먹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것과 3차원의 물질로 사는 두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삽니다. 1차원은 평면이 직선이지요, 2차원은 평면이지요, 3차원은 입체지요. 입체 뒤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건 4차원 성령의 세계인 것입니다. 직선은 평면이 다스릴 수 있고 평면 속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면은 그것을 쌓으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입체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혼돈된 세계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품에 안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곳은 생각과 꿈과 기적과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마음에 그리고 기적을 믿고 입술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께 왔어도 여러분을 붙잡고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성령과 함께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람이 이미를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바람은 부는 힘은 있어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뭘 잡거나 여러분 속에 생각을 잡고 역사하고 꿈을 잡고 역사하고 믿음을 잡고 역사하고 입술의 고백을 잡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은 성령의 수족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믿음과 말씀의 고백으로 살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영으로 살면서 3차원의 물질적인 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첫째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모습을 꿈꾸면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것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말하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아무리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있어도 여러분께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영적인 이 신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되면 성령이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여러분께서 꿈을 꾸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꿈을 같이 꾸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으면 성령이 함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힘차다. 그 말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느니 성령은 모든 것 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과 함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와서 일하기를 원해도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께 수족을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의 수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성령의 수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령의 수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도 성령의 수족인 것입니다. 성령의 수족을 내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얼싸안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4차원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어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깊이 묵상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말씀이 4차원의 영성이 되어서 성령과 같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수족인 생각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로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성경 안에 있는 주의 약속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앞에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을 늘 마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너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생활에 대조해서 비교해서 사용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은혜를 받고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으니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은 아침이 아니고 오후죠. 오늘 오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인 너 같은 믿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을 치고 들어와서 능력을 나타내려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걸작품이라고 기뻐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인간으로 여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는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볼 때 큰 도전에 담대히 응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듭거듭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 메뚜기같이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평안과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살 수 있을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지 못하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분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세상에 천국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생각을 통해서 천국을 창조하고 천국의 꿈을 꿈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의 믿음으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입술의 말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 천국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믿으십시오.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늘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고 다음 달은 금년보다 나아지고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 원리만 알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약속한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어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한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달했는데, 광야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공기는 건조하고 길은 험하고 먹을 양식은 없고 물은 없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한 곳에 왔을 때 백성들이 다 낙심을 했어요. 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말렉이 그 근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듣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잘 먹고 훈련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니까 순식간에 전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나 아말렉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서 싸우라, 너저리 하고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온 삽을 들고 온 괭이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그 이튿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임하였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는 만 힘이 그 몸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풍같이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초계같이 아말렉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아말렉이 도로 힘을 얻고 이스라엘은 모두 다 힘이 다 빠지고 녹초가 되어서 아말렉에게 또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참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 발은 아론, 다른 발은 훌이 들어서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니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말렉은 모두 다 물리쳐지고 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진을 물리치지만 기도를 거치면 마귀가 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또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 안 하면 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적은 책을 읽어보았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잘 모르는데 입에서 피를 토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서 24시간 병원에 와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고통이 싹 사라지다가 중보 기도를 거치면 고통이 또 말할 수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될 때 다 교회 나간다고 사람들이 못 오게 되자 그날은 반초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중보기도를 와서 해주니까 또 아픈 것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는 실제 생활에 체험했다고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계속되는 한 아말렉은 패하고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가 온 가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구역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은 구역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서로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면 굉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 중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지 무장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린 죄악에서 나와서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도 르비딤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가 우리 주위에 쳐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꾸 죄에 넘어지니까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깨끗함을 입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아말렉에 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의 아말렉에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 앞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 큰 불이 났어요. 화염이 충천하고 무서운 속도로 바람을 타고 불이 붙어오는데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불길에 안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포켓토에서 라이터를 끄집어내어서 불을 켜서 자기 주변에 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맞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저쪽에서 붙었는데 자기가 붙인 불이 또 붙어나가니까 자기는 불이 타버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 큰 불이 바다처럼 불어오으나 자기에게는 안 오는 것은 자기 주위는 벌써 불이 타버렸기 때문에 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못 들어왔어요. 죄는 큰 평원의 불같이 우리를 침범해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으면 이미 그 죄가 다 멸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멸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아무리 강하게 오더라도 십자가 밑에 와서는 꿈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죄악의 아말렉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말렉이 있느냐? 세속의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이 마귀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약하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넘어지고 대항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서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바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 이롭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과 마귀의 유혹이 오면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고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와 같이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님 같이 나갑시다. 성령님이 오늘 설교자시고 나는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부탁도 안 하고 혼자 나가면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력이 뺏긴 것이기 때문에 대결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기생이었던 황진이는 모든 영웅 호골들을 사로잡았던 절세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백개수가 황진이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나는 황진이 10명을 갖다 놔도 꼼짝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증명해 주겠다고 말을 타고 황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송도로 가서 지조가 대단한 백개수가 보름 밝은 달 아래 아름다운 자태로 시를 읊조리는 황진이 모습에 넋이 빠져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큰 소리 하지 못합니다. 유혹과 세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피해야지 대면을 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를 성령께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속의 유혹과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이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과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우시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모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아말렉은 질병의 아말렉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드는 것입니다. 참 병은 고약합니다. 어느 가정에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병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 얼마 있지 않다가 낫기나 쫓겨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연약합니까? 어디가 연약합니까? 주님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대신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에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았습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저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병은 이미 정복된 것이다. 이 병의 아말렉은 이미 멸망을 받은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그 저주에서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저주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주라는 것이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들판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가시와 은극히가 자꾸 납니다. 어떤 집에도 한두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지 저주에 짓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요동치 않고 쓰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주저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여러분이 받고 사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사람만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한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중에 뱀잡이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뱀을 쪼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속도가 빠른 독수리인데 사자와 호랑이에게 쉽게 잡혀 먹습니다. 일단 땅 위에 내려와서 뱀을 먹다가 사자나 호랑이가 오면은 날라 올라가면 되는데 나는 것을 잊어버려요. 땅에 내렸으니 못 나는 줄 알고 그냥 웅크리에 앉아 있다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낭패가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저주의 아말렉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병과 저주의 아말렉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저항을 해야 돼요. 그냥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만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의 죽음과 지옥의 아말렉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한참 좋을 때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올 것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요? 떠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무의 아말렉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살아나고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만 있지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걸머쥐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경복 씨가 쓴 마음의 문을 여는 100가지 물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즉 자연, 생명, 사랑, 지혜에 튼튼하게 내린 생각의 뿌리가 행복의 뿌리이다. 그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므로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지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는 듯이 사람의 생각의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과 병과 저주와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에 대결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말렉과의 싸울 때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과 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배가 망신했습니다. 바라봄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 그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마음속에 바라봄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고 열조도 꾸지 않는다는 그러한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 꼬락서니에 뭘 바라본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현재 꼬락서니가 형편없어도 바라봄의 법칙은 그 사람을 그 바라보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고개를 들어 높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바라보던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보다 2배로 큰 호랑이를 노려보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크게 꿔라. 큰 호랑이 앞에 어림도 없으나 자기 몸을 그래 크게 만들어서 호랑이에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그냥 꿀 바에야 크게 꿔라.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조그만하게 시작하라.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적게 시작하라. 그러면 그 적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꾸고 시작도 크게 하면은 빚을 내가지고서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 힘을 끌어서 하려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크게 꾸고 시작은 적게 하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적은 시작한 것을 장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의 전쟁터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아말렉은 우리에게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희망치 않은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늘 현실을 봐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는 죽게 되었지 않느냐? 너는 망하게 되었지 않느냐? 마귀는 항상 어두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준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동서남북 주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해야 믿음이 생기지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은 것은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게 가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는데도 안 사용하니까 없는 것처럼 했으므로 꾸짖은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우리가 입이 벙벙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해달라고 믿어라.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성경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심고 말씀 위에 서면 믿음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말렉과 싸울 때는 우리 말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죽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책 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그 일과 관련된 정보와 지시를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것을 지워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두뇌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는 된다 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모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은연중에 나는 실패한다 나는 망한다 그렇게 입력을 하면
내 인생 전체의 기구가 실패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말을 주입하느냐, 이것이 우리 전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의 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말이 우리를,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바로 여러분의 혀입니다. 남의 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요 혀에 달렸습니다. 이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살고,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꾸중을 할 때도 지독한 꾸중을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면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마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귀와 싸울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인내를 하고 싸우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할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의 힘이 얼마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루 이틀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삼손 뒤나가라 합니다. 굉장한 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께 늘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렌 위어스비는 고난의 삶의 소망을 말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한 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소년이 여동생과 함께 산길을 오르는데 그 길이 매우 험하고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돌에 걸려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오빠 너무 돌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거야.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은 그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을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걸림돌이 많으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딛고 또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한 걸림돌이 오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면 또 다른 돌이 오면 또 그걸 디디고 일어서고 인생은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의 고향에서 대통령 탄생을 기념하여 세운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 만날 때 무엇을 했나요? 반장을 했나요? 트루만이 아니다, 나는 너희 만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고는 책도 읽지 못했단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다. 그래서 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말렉과 싸울 때 성령님과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 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넉넉히 이기고 말 것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래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믿지 말고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역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서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가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와 같이 내 혼자서 낙심이 될 때는 다른 분이 같이 기도를 해주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참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참고 이기고 있으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고통같이 보이지만은 그 반면에 강력한 신앙과 튼튼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수목이 그 이상 자라지 못하는 추운 지역 한계선에 나무 한 토막을 발견했는데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이리저리 뒤틀려 있는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추위에 고통을 많이 당한 나무라 뒤틀려 있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다 보니 그 모양이 곧지 않았지만 단단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소리를 내보니 지금까지 그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 훌륭한 소리가 울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그대로 있으면 시커먼 석탄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섭씨 550도에서 750톤의 무게로 압력을 받게 되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시커먼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아말렉과 싸우며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크다 해도 낙심치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왔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부르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갖기를 늘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기적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남편과 사는 한국 부인은 일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남자하고 사는 외국 여자는 한국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깍쟁이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조그마한 다른 것을 구하는데 허락 안 해줄 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적 아말렉과 매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야 돼요. 야훼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졌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망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아말렉, 유혹과 마귀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을 대결하여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과 그 성령과 그 말씀과 그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고 긍정적으로 믿고 말하고 인내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항상 아말렉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